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파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6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대속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얘기지만 또 우리가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얘기, 구약에 있는 너무 중심적인 부분들을 새벽 예배만 가지고는 불충분할까 조금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아사셀을 위하여 했는데 아사셀을 위해서는 아니죠. 아사셀에 대하여, 아사셀의 목으로 이렇게 했던 아사셀에게 대항해서, 그런 오히려 의미가 맞겠죠. 근데 그 아사셀이란 표현이 우리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헬라가 아닌 저기 그냥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 늘 우리가 얘기하는 희생양 삼았다는 스케이프고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새벽 예배를 줄기차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신약을 이렇게 하다 성경 다 박사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 흐르는 내용 속에서 성경 모세 오경의 구약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역사 선포됐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룬 단위가 됐을 때 가서 그들을 구원해 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드리게 하라. 그들을 불러내는 이유는 예배자로 세기 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할 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들 관여하지 않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이 땅의 창조 목적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다시 불러낼 때 그렇게 얘기했죠. worship me.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첫 번호 지시 받은 게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근데 그건 니들 마음대로 지치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해. 그래서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소속공고 별거 다 하니까 우리는 질려갖고 아주 질려갖고 덮어버리니까 몇 번 하면서도 읽어가면서 더 어렵다는 지금 레위기를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그거거든요. 거룩하라. 너 하나님 내가 거룩한.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복색을 선택하시사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많은 제사제도를 이뤘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데 그 종결적인 제사의 하이라이트, 가장 것은 속죄일, anointment, day of the anointment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나눌 거예요. 조금은 티올로지 부분이 있어서 난해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미니멈을 알아야 돼. 적어도 아사셀이 뭐야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야, 스케이프고트가 왜 나왔느냐를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고난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감격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일을 더 데이 오브 더 어노인트먼트로 정했거든요. 그들을 근거에서 보면 레위기 3장과 16장에 보면 7월 10일, 그들 음력으로 세니까 우리 같으면 한 8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을 속죄일로,
속죄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면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 욕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deny yourself,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듯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그날만은 오직 하나님께 속죄에 집중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안식일 세베스와 같은 의미로 정리되고,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베스가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는 속죄는 모든 걸 다 청소하는 거예요. 성막도, 내 삶도, 모든 것도 깨끗하게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대청소하듯이 완전히 없애는 날, 그날이 The Day of Anointment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방법을 얘기하면서 3장에서 아론은 그 성소에, 생추어리에 들어갈 때 어린 송아지와 뭘까? 숫소죠. 어린 숫소하고 양 한 마디를 가져가라. 그런 얘기죠. 너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양 하나를 제물로 가지고 가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네가 제사장이 네가 그러니 네가 네 목으로. 왜 그러냐면 네가 죄가 많으니까 네가 나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네부터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이 제일 큰 거야 정말. 송아지부터 내니까. 그래가지고 램하고 해서 하고 옷을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차려입으라는 거죠. 이 차려입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린넨 튜닉, 세마포옷으로 해서 입으라는, 세마포도 이런 이 용어들이 예수님과 직관해서 계속 읽어질 거예요. 제가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자꾸 들어져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신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은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는 2마리의 양, 2메일 고트를 속죄물로 받고 1마리 양도 받으라죠.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5마리의 가축이 필요해요. 하나 송아지, 네, 2마리의 어린 양, 네, 2마리의 염소. 그런데 오늘 초점은 염소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2양에 이렇게 5을 각오하는데, 둘은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서는 2마리 염소와 한 양. 이거 정도는 우리가 속죄일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론은 그 양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먼저 바치는 것이죠.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뭐 할 때 늘 목회자가 본이 보여야 하는 게 너무도 맞는 것 같아. 목회자가 하면 다 하고 목회자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그런 생각이 내가 자꾸 들어. 그래서 어떻게 저도 지금 한 부족하면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가 먼저 본을 보여서 완전히 제가 돼. 또 이건 하나님 명령이, 그 하나님 죽어 들어오면 만나. 그러니까 죄를 먼저 용서받고, 죄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잠깐 신약들을 연결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다든지 다른 걸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그의 은혜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고, 그 스스로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서 뽑게 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가 하나님과 인간 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그래서 오셔야 되는데 그 대성물로 바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은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제사장 지금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본요 수사로 그러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이렇게 일반 제사장들의 매일마다 제물을 바치고 목욕 제계를 하고 그렇게 자기 죄를 먼저 씻겨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He sacrificed for their sins once for all. 계속 이 밥은 단방에 한 번에 이 말이 once for all은 영어에서 계속 이용되는 겁니다. 그냥 단방에 한 칼에 once for all 모든 그분이 그냥 본인을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거 다 끝내버려 한 칼에 다 끝냈다는 것이죠. 단수에 for once for all.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제 소개를 보면 대제사장 역할이 너무 중요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가서 포하고 용서받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을 바쳐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다 한꺼번에 다 끝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얘기하자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두 마리의 염소와 그것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는 번제니 또는 속죄제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 염소를 끌고 가서 회막문 앞에 가가지고 입구에 데리고 끌고 가서 안수를 하면서 둘에 대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둘 중에서. 제비를 어떻게 뽑는지는 언급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속죄 제물로 바꿔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아사셀이 겁나고 아사셀에 비를 맞춰서 보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아사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사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는 사탄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로 그리고 이 염소를 그냥 아사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사셀이라는 말도 맞는 것은 그 말은 보내지는 염소란 얘기니까 아사셀은 맞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를 다스리는 저 암흑 사탄 세계를 다스리는 아사셀에게 하나는 보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더 봅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론은 그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끌고 가서 그를 도살시키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죠. 속죄소에 거기 뿌려요. 더 어노인트먼트 크롭을 그 법궤가 있는 위에 그룹들이 둘이 싸고 있는 그 가운데가 더 시트 오브 그레이스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고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석재소 은혜의 보좌 그곳에 갖다가 뿌리고 그 앞에서 뿌린다는 것이죠. 법궤 앞에다가 재물을 뿌리는 거 이 부분이 대속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왜 막 피를 뿌리고 난리 법석이야?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얘기되고 있죠. 율법은 구약은 반드시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피로써 다 정결케 깨끗하게 되게 돼 있어서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해진 법은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선 구약에서 지금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께 바치기로 대한 염소 한 마리를 살해서 그 피를 갖다가 거기 속죄제에 있는 곳에 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되는 두 번째, The God Chosen by Lot에서 스케이프고트, 아사젤이라고 해서 선택된 그 염소는 하나님께 그냥 산채로 드린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고 산채로. Present alive before the Lord. 어떻게 하게 해서 그를 광야에 보내서 아사셀 염소를, 스케이프,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아요. 살려가지고 광야에 붙여서. 더더구나 그 머리띠, 빨간 머리띠를 이렇게 그 머리에 이렇게 묶어 보내거든요. 이게 지금 아사셀이에요. 스케이프고트, 광야에 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부분을 좀 더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좀 더 상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아사셀, 스케이프고트의 제사장이 두 손을 올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배반했던 것들이 다 보하면서 그 머리에다가 전수한다고 그럴까요? 넘기죠. 안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가시키는 거야. 이 모든 우리의 잘못들, 범했던 지난 1년 동안의 죄악들, 이 백성들 것을 다 그 스케이프고트에 머리에다 얹히죠. 그렇게 다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특정 그걸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그를 광야 멀리 보내요. 산채로. 머리띠 두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염소가 그 음스한 것, 적막한 것, 광야, 그 험한 것으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죠. 모든 이스라엘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요. 그곳을 가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놔주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뭐 아주 먼 곳, 그곳에 가서 거기다 놔줘서 가게 하죠. 바로 그 마지막 최후를 보는 그 스케이프고트 양을 보일 모습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보냈느냐고요?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동쪽이 서쪽에서 그렇게 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보내버렸다. 다시 기억도 안 하는 멀리 보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것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죠. Look the Lamb of God. 이거는 고트니까 램이라고 연결하기엔 좀 번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짐을 지고 떠나는 것이죠. 모든 짐을 지고 그리고 광야로 떠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허기지고 목마르고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들에 뜯기고 물려서 죽게 되겠죠. 최후가. 그러니까 죄를 지고 와서. 그 말은 마치 이사야 53장의 4장 6절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부서졌었죠.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우리는 치유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헌신들, 그분의 노력들, 희생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셔서 했다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가지고 각자 자기 갈 길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사하기 시작할 때 나왔던 부분을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세를 받고 났을 때 말이죠. 성령님이 가지고 성령님이 광야로 몰잖아요.
in the desert. 광야로. 성령이 쫓겨나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과정으로 가게 하는 거죠. 아사셀 양을 보내듯이 그렇게 광야로 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 가가지고 가서 40일 동안 있었으면서 사탄의 그 많은 유혹을 받았고, 그다음에 험악한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엔젤들이 어텐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사막에서 시험 받은 것은 나중에 3번 받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났을 때 나중에 40일 동안은 온갖 유혹들, 고난, 시련들이 있었겠죠. 40일 동안 있을 때. 요 부분이에요. 사실 나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것이고, 거기에 사실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비웃음이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특히 악한 짐승들, 그들 속에서 언제라도 잡아먹으려고 죽으려 하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운명들, 그것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베드로 전서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셨던 그분이 Jesus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his spirit. 이 말 이 말 조금 다른 얘기네요. 신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것 중에 하나. 베드로 3장 19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저 지옥에 가서 그 옛날 노아 시절에 비웃고 그랬던 사람들 만나서 선포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되지 않는데 아사셀을 보낸 것은 그가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꾸 비꼬고 문제하고 고소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짐이 아사셀 이 양에게 받아져서 그가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가서 그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고 간 그 부분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패배자로 그거는 갔겠지만 결국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를 대속해서 다 갚고 해방됐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잘 이해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빠지더라고요. 영으로 지옥에 가가지고 봐라 이놈들아 내 말 맞지? 하고 얘기하는 이 내용들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제 믿음의 상황에서 봤을 때 물리자는 문제가 그런 아사셀 염소에 그 보내는 것들은 그를 다 짊어져고 불쌍한 그 염소를 죽인다는 부분보다는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죽으신 거고 또 희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안에 있으면 그렇게 늘 죽음 문제들 어쩔 수도 해결할 수 없어서 양과 밥에서 하지만 염소를 해서 하지만 1년 지나면 또 하고는 반복되는 악의 순환 속에서 그 일종의 저주죠.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였다. 거기서 리딤,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율법 안에 속박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도 지키지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나를 흘려서 흘리신 보혈임을 이것이 속죄의 죄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여 용서받게 사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절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의미가 잘 한번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또 성경을 또 얘기되겠지만, 예,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10장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그분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님 믿음 하나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받으신 단순히 희생, 헌신적인 사랑,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once for all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으로 그냥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난 구원을 모르겠다. 아니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누구나도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도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면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같이 복음을 듣고 신앙하지만은 그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많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구원된 확신이 된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내용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약이라든지 무법천지로 행동했던 그것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속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묻거나 뭐 이렇게 왜 그런 짓을 해서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이렇게 속죄 제물을 바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여기가 잘 정리되면 구약이 이런 우리를 보이게 한 그림자로 나타나 있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이지 이를 구속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 속죄의 의미가 우리 완전히 이해될 수 있을 때 주님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아사세를 위해서 바치는 그 제물, 사탄 마귀영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들, 기쁨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찬양 하나 다시 하십시다.